당신 나하고 결혼하면 내 자식을 낳아야 돼. 그리고 키워야 돼. 나 밥 3끼 먹어야 되는데 밥 3끼 당신 다 차려줘야 돼. 그리고 내가 입는 옷 다 빨래해줘야 되고 집안 청소해야 되고 아내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저는 저희 집사람한테 요구했던 것은 나만 사랑하면 돼. 나만 사랑하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밥 안 해줄까요? 사랑하는 사람 더러운 옷 입도록 그냥 놔둘까요?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의 아이를 갖고 싶지 않을까요? 저는요, 빨래해야 돼, 밥해야 돼, 청소해야 돼, 애 키워야 돼,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당신 나가서 짝대야 돼,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나만 사랑하면 돼. 나만 사랑하면, 정말 남편을 사랑하면 모두가 다 행복하고 모두가 다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막중한 업무와 책임이 따릅니까? 교회 나가야 돼, 11조 내야 돼, 거기에다가 봉사해야 돼, 성가대 해야 돼, 아니 예배가 좀 많아? 아니 그 모든 것 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사실상 엄청난 의무예요. 부담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이 부담이 되지 않고 의무가 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만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곧 임하신다.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사랑의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3가지 명령을 해요. 사실상 쉬운 게 아니에요. 세월을 호송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주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 3가지 명령을 우리에게 해주시는데 오늘 그 2번째 명령을 살펴보는데요. 사실 여러분,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려면요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뜻을 우리 인간이 어찌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단지 여러분이 사랑하면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 가운데 모든 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우리가 온전히 기쁨으로 준행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의무가 아닙니다. 정말 가족들이 아버지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멈춰 있으면요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데 거기에 사랑이 결여되어 있으면요 이거는요 감옥보다 수용소보다 더 못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오늘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면요 그 사랑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준행해 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요, 신부여 신랑의 뜻을 이해하라. 여러분, 이것이 명령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신랑의 의중, 그 뜻을 우리로 하여금 알라는 거예요. 이해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랑의 의중을 모르면 자칫 잘못하다가는요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없어서 못 먹고 안 줘서 못 먹어요. 다 맛있게 먹어요. 그런데 딱 하나는 제가 이 교인들한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만은 오늘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를 딱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요 냉면입니다. 이거는요 왜 제가 이 밀가루 음식을 싫어하냐면 국수 종류를 싫어하는 이유는 어려서부터 너무너무 가난해갖고 밀기울로 그거 목에 넘어가지 않는 거 그거 어려서 너무너무 먹어가지고 절대로 먹을 것만 있으면 나는 국자도 싫은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어렵고 힘든지. 그런데요 신방을 가면요 날씨가 덥다고 이 냉면을 끓여오시는 거예요. 냉면을 딱 대접을 하는데 그러니까 냉면 빨리 먹고 맛있는 반찬을 천천히 이제 엔조이하면서 먹어야지. 그리고 냉면을 막 먹으면요 옆에 계신 권사님이나 교인이 냉면 좋아하시는구나. 그리고는 냉면을 퍼가지고 그냥 또 갖다 주는 거예요. 이건 냉길 수 없잖아요. 냉면은 뿌니까. 또 그거를 열심히 먹으면은 또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맛있는 반찬은 못 먹고 저는 거기서 냉면, 그 싫어하는 냉면을 곤욕스럽게 먹게 됩니다. 내가 좋다고 해서 주님이 좋은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주님이 좋아하겠지 생각하고 우리가 공개하려다가 의외로 주님 앞에 책망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마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진수성찬 차려서 예수님을 맛있게 대접하면 좋아하리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엌에서 분주하게 일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좋아했던 건 뭡니까? 무릎 앞에 앉아있는 마리아의 그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것을 주님은 더 귀하게 보시고 그가 좋은 것을 택하였다고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자칫 잘못했다가는 오해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기는데 마지막 육신을 입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엄청난 사랑의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삐져가지고 내 발은 못 씻습니다. 예수님 도와준다고 그가 발을 씻지 말라고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 힘든 예수님, 내 발은 안 씻어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발을 안 씻기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는 주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오히려 주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러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신부인 우리는요, 신랑 되신 예수님의 의중,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했다가는 오히려 책망을 듣고 꾸지람을 듣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기쁘게 하면요, 남편의 수명이 5년 더 산대요. 제 생명은 이제 저희 집 사람이 저를 기쁘게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에 의해서 달려있어요. 이거 보험회사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요, 아내가 남편을 기쁘게 해주면 기분이 좋아서 더 열심히 일한대요. 집도 더 빨리 산대요. 승진도 더 빨리 한대요. 건강도 아주 좋아진대요. 그런데 아내가 남편을 바가지를 박박 긁고 게으르다는 둥, 돈 못 벌어온다는 둥 자꾸만 바가지를 긁으면 남자는 더 의기소침해져서 더 빌빌거리고 생명은 생명대로 줄어들고 승진은 승진대로 못하고 집은 집대로 못 사고 이 세상에서 더 어려움에 자초된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남편을 기쁘게 해주고 남편의 즐거움이 되어주고 남편의 뜻을 잘 깨닫는 그런 현숙한 아내라면 그 가정은 100점 만점 100점이에요. 그런데 남편은 주를 섬기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아내가 바가지를 팍팍 긁으면요, 그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 나와두세요. 교회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부모에게 잘 효도하면 부모가 용돈이 더 나와요. 더 해주고 싶은 거예요. 더 주고 싶고 더 잘해주면, 부모의 뜻을 알고 그거를 순종하면, 환자들이 와가지고 자꾸 진료비나 깎으려고 그러면요, 그냥 샘플 약이나 죽으면 안 되니까 정말 환자가 와가지고 의사 선생님을 기쁘게 해잖아요. 이 감철에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선생님 덕분에 내가 건강이 점점 좋아져요. 내가 명의를 만난 것 같아요. 그러고 막 칭찬하면요, 의사 선생님이 정말 신이 나가지고 막 고쳐준다니까. 여러분,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학생이 선생님의 마음을, 그 뜻을 헤아려서 선생님을 존경하고 칭찬하고 그러면요, 선생이 신이 나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쏟아놓는다니까요. 그렇게 기쁘게 해드릴 때 넘쳐나는 축복이 많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그 뜻대로 준행하고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분이 좋으신지, 그 좋은 기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고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것,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라. 여호와를 여러분이 기쁘시게 해드리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분만을 정말 존경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만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되어질 수 있기 위해서 그분에게 여러분이 그렇게 충성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소원 다 이루어 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부인 우리는 신랑의 의중을 잘 알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요,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 주의 뜻을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면 그걸 이해하지 못한 것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아니,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그분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거를요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 헛짓하게 돼 있다니까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셔서 사랑하는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 신부 되신 예수님 앞에 정말 그분이 원하시는 게 뭔가?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 이 세 가지를 분명히 깨닫고 돌아간다면 여러분은 복 중에 복을 받은 귀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캐치한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신부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오직이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주님이 원하시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왜 나를 영생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셨는가? 거기에는요, 의도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면요, 주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주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가를 시험하라고 되어 있어요. 10절 읽겠습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대하면 우리가 혼란에 빠져요. 왜냐하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느 게 맞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광야에서 엎드려졌다고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시험하라고 그러고, 도대체 그럼 어느 게 시험하라, 여기는 시험하지 말라.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정답인가? 혼란이 생기죠. 이거는요, 한국 성경에서 번역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릭 성경에서 보면요,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 보면요, 확실하게 여기서 시험하라는 것, 시험하지 말라는 것이 그 시험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시험하지 말라라고 한 그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은요, 테스트라는 말입니다. 테스트. 하나님을 테스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시험입니다. 그래서 그릭 성경에서 보면 페라이조라고 하는 그리거를 쓰고 있어요. 페라이조라는 말은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시험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결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하는 이 시험하라는 이 말은 그릭어로 보면 토카마조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토카마조. 이 토카마조라는 단어는요, prove, 증명하다, 보여주다. 그렇죠? 그래서 실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0절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야 돼요. 주께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증명하라. prove, 보여줘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께서 삶을 통하여 프로브하라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의 원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시험해야 되는데 그 시험이 테스트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 증명을 삶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성경에서는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 그것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입증하고 보여져야 되는데, 증명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증명한 사람들의 첫 번째 모습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예배와 찬양이었습니다. 5장 19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맞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은요, 예배와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1장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를 부르셨나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쁘신 뜻이 뭡니까? 예배자로. 그래서 하나님은요, 참 예배자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러한 자로 우리가 세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내가 노래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기쁘신 뜻이 무엇인가? 예배와 그리고 찬양의 삶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반응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총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첫 번째로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정말 여러분에게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에 대한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여러분은 얼만큼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정말 여러분이 그 축복 가운데 생명을 얻은,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예배와 찬양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벙어리 자녀를 두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는 그런 자녀는 없어요. 비록 육신적으로는 벙어리로 살 수 있지만, 그러나 마음으로 진정으로 구원해 주신 주님, 그 은혜에 항상 감격하여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우리 신앙인들의, 하나님의 자녀의 마땅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케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택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은요, 동행과 감사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항상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5장 20절 말씀, 범사라는 말이 나와요. always라는 뜻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건강할 때나 언제나 always,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기 보면 또 항상이라는 말이 나와요.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동행이라는 것은요, 참으로 쉬우면서도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과 합하지 않은 사람하고는 동행할 수가 없어요. 동행이라는 말은 함께 걷는다라는 뜻입니다. Walking with Christ. 주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곳에 인간을 거기에 두었습니다. 에덴 동산 그 범죄하기 전에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하나님과 했던 첫 번째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서늘한 저녁 노을에 하나님과 함께 걸었어요. 동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그 아담과 하와, 여러분, 에덴 동산은 전 인류가 딱 둘밖에 없었어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하와가 있었고, 그리고 아담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두 사람이 항상 붙어 다니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동행해야죠. 아내가 가면 남편도 가고, 남편이 가면 아내가 가고, 동행해야죠. 그런데 아담은 못하러 어디 갔는지, 하와 혼자만 누구하고 동행했는지 아세요? 뱀하고 동행한 거. 여러분이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바로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세상과 동행하면 여러분 세상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 친구와 동행하면 여러분 세상 친구, 그들을 따라서 함께 무리지어서 제비가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렇게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와 동행하느냐는, 동행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마음이 합하여지고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면서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기쁨이요, 감사요, 그리고 축복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노아 홍수가 있기 전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1년 동행한 게 아니라 2년 동행한 게 아니라 3년 동행한 게 아니라 30년 동행한 게 아니라 100년 동행한 게 아니라 300년을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녹을 보면 말이에요, 그가 큰일을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식 하나 무드셀라 낳은 것밖에 없어요. 그가 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뭐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뭐 요셉처럼 뭐 어떤 일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동행한 300년의 그 동행의 결과가 그가 들림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하는 주의 일보다 더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신부인 우리를 부르실 텐데,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주님 앞에 드리는 선물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분과 동행하는 그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으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 이름을 부르셔서 하늘나라에 들림받을 수 있는 그 에녹처럼 우리를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동행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해내셨나요? 구원해냈으니까 이제 멋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예수님이,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힘들어요, 예수님 우리의 한숨까지도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대화하시면서 함께 걸어가는 그 동행의 삶이야말로 우리 말세 성도, 이제 환란이 닥치고 이제 일원성신의 징조와 여러 가지 질병들과 경제적인 환란 가운데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면 끝장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능력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모두가 되시는데 무엇이 두려워요?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것 자체가 축복 중에 축복일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내 우편에서 만인이, 내 좌편에서 100만이 쓰러져 넘어져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의 모두가 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되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요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저는요 교회 부흥 안 해도 좋아요, 많은 사람 우리 교회 안 와도 좋아요. 저 그거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에게서 떠나면 나는 끝장이에요.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나에게 있어서는 실수요, 나에게 있어서는 패망이요, 나에게 있어서는 정말 음부에 떨어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셔야 돼요. 주님만이 나의 모두가 되시기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야말로, 여러분, 에녹이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한 것이 그가 이루어낸 어떤 업적보다도, 여러분, 두 사람이 들림을 받았죠. 정말 이 두 사람은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엘리야, 하늘에서 불이 나와서 그 제단을 사르고 그 죽은 자를 살리고, 여러분, 엘리야 정말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가 들림을 받아요. 그런데 에녹을 보면은 한 일이 없어. 자식 하나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요, 이 동행한 이것이 죽음도 맛보지 않는 축복 중의 축복, 복 중의 복, 최고의 영광, 최고의 영생. 여러분, 죄진 우리 모든 인간은 죽잖아요. 안 죽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위대한 두 사람만은 죽지를 않았어요. 여러분이 죽지 아니하고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 앞에 들림받는 그 세상이 환란이 열리고 어두워지고 사람이 전쟁과 환란과 핍박과 이제 자연재해로 인해서 엄청난 지상에 그러한 심판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놓치면 여러분 무슨 업적이든지 엄청난 교회든지 엄청난 사람들을 모아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를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하십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기쁘신 뜻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와 함께 동행하면서 사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래요. 여러분, 다른 것, 나는 건강이 안 좋아, 나는 나이가 많이 들었어, 나는 가진 것도 없어.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 우리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할 기력도 없어요. 건강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시간적인 것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건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것은 너무너무 쉽지만 또 너무너무 어렵다는 걸 알아야 돼요.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이 전 인류 가운데 딱 2명만 들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말세 살고 있는 우리들은 두 사람이 매를 갈매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두고, 두 사람이 쟁기를 갈매 하나는 버려두고 하나는 데려가고, 두 사람이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두고. 여러분, 왜 한 사람은 버려둘까요? 같은 일을 했는데, 같이 누워서 자는데, 아니 같이 맷돈질을 하는데, 같이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왜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까요? 한 사람은요, 동행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들림받기를 원하세요?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몸으로 있다는 것은 살아있는 거예요. 떠나 있다는 것은 죽은 것을 얘기할 수도 있고 들림받는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몸에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힘쓰는 그 모습은 동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행이 어려운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어린 예수님이 12살이 됐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잖아요. 이제 거기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온 가족이 다 올라갔어요. 여러분, 12살 난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부모죠. 요셉하고 마리아, 어머니예요. 배 아파 낳은 마리아와 요셉이 자기의 맏아들, 그렇잖아,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같이 올라갔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렀어요. 예수님 그곳에 그냥 계셨어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이 일행 중에 같이 오는 줄 알고, 여기 보니까요,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물렀더라. 그 부모들은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하는 줄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에 돌아보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그대로 놔두고 12살밖에 되지 않은 아직도 미성년자인데 그 어린아이를 예루살렘에 그대로 놔두고 왜 마리아와 요셉은 하루길을 자기 고향으로 내려갔을까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거기에는요, 우리 일행 중에 예수님이 따라오겠지 착각한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지도 않으면서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내 주관대로 살면서 예수님하고 내가 동행하겠지, 이 착각. 많은 사람들이요, 구원받지도 못했으면서 구원받았겠지, 그렇게 착각하는 거. 가장 위험하고 가장 무서운 착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하고 지금 같이 대화하지 않고 지금 나하고 같이 거닐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있겠지 생각하면 없는 거예요. 어제까지 같이 예루살렘에 있었어. 어제도 우리가 하숙집에서 같이 머물고 잤어. 같이 밥도 먹었어. 어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이.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십니까?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아니, 어제까지 같이 있었어. 예루살렘 떠날 때까지만 해도 우리하고 같이 있었어. 애들 속에 거기 묻혀 있었는데, 그리고 내려갔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착각입니다. 여러분, 이 착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없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동행이 어려운 거예요. 자기가 멋대로 살면서 내 뜻대로 주관하고 내가 인간이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사고방식으로 정말 고집 피우고 자기의 습관대로 다 하면서 예수님 나하고 함께 하겠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는데. 여러분, 이 착각을 하면 안 돼요. 남군과 북군이 지금 미국에서 그 노예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북군들이 이 아브라함 링컨에게 와서 대통령 각하, 우리가 북군이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링컨이 그런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왜냐면요, 마치 내가 하나님을 끌어당겨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나의 뜻대로 그런 하나님으로 그렇게 자꾸만 내 주관 내 뜻대로. 여러분, 진정한 주님과의 동행은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주님과의 동행의 삶입니다. 내 뜻, 내 주관, 내 사고방식, 내 고집. 여러분, 주님은 안 따라와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예루살렘,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계시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발걸음을 돌이켜 올라가야 돼요. 착각하지 마세요. 두 번째로 여기서 보면은요, 이 부모들이 착각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챙겨야지. 아직 미성년자이신 예수님의 손을 잡고 내려가야지. 가자. 이제 집에 갈 때가 됐다. 그런데 집에다 뭐를 떡을 감춰놨는지, 뭐 농사를 해야 되는지. 하긴 6월절이 봄철이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농사 지을 일도 많았을 거예요. 빨리 가서 농사도 지어야 되고 빨리 가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고, 그래서요 급하게 서두르라고 주님과 동행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이 세상 것 바라보고 세상 것 쫓아가면 예수님 안 보여요. 절대로 예수님이 보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씨앗도 뿌리고 고향도 내려가고 사람들도 만나고. 그렇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혼자 안 올라가요. 왜냐하면 혼자 올라가다가 강도 만난 이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밤에 도둑들이 들끓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는요, 그룹으로 갑니다. 동네 사람들이 함께 가요. 서로 보호하면서 지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함께 올라가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함께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6월절을 지내고 나서 또 내려갈 때도 함께 물이 져서 내려갑니다. 혼자 안 가요. 그들은요, 예수님보다 동네 사람들이 더 자신의 안전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나에게 먹을 걸 주고 나의 사업을 키워주고 나를 인도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함께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데, 예수님이 함께 우리와 동행하는 것이 가장 축복 중에 축복인데 그거를 놓쳐버린 거예요. 왜? 사람들을 너무 의존하기 때문에 예수님, 주님과 동행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주님을 동행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세상 친구들을 줄 서고 세상 사람들에게 와이로 먹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이 세상의 돈 때문에 돈 쫓아가다가 혹시 예수님 놓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행이라는 것이요, 이렇게 쉬운 것 같은데 이것이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올인하지 않으면 주님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동행과 감사, 여기 보면요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20절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범사입니다. always,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여러분, 예수님과의 동행은요 always, 언제든지, 그리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주님과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정말 기쁘시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세요? 그러면요 믿음과 순종입니다. 그래서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 fear of Christ, 경외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항상 좋은 분이라고만 생각하고 사랑의 주님이다, 은혜의 주님이다,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내가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리라. 여러분, 그건 은혜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병자여야 의원이 필요하다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초림 예수님은 그래요. 그러나 재림 예수님은요 여러분 정말 두려워해야 돼요. Fear of Christ. 아니, 예수님을 왜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를 위하여 은혜 가운데 십자가에 죽어주신 우리의 사랑의 주님인데. 여러분, 남편을요 우습게 여기면 성경에 보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지 아세요? 정말 재림의 주님은 심판자로 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죄를 져도 주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그리고 우리가 멋대로 내 맘대로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사랑 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요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경외하라는 거예요. fear. 예수님을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이제 우리의 심판자로 오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흠도 없이 티도 없이 주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세움을 받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요 주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심판자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죄악투성이로 세상 것 좋아하면서 세상 것 쫓아가면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면 주님은 우리를 분명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한 자요.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변화가 네 가지가 확실하게 있어요. 네 가지. 구원받은 사람, 변화받은 사람, 구원의 변화가 있는 사람은요 이 네 가지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요. 아니,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따분하고 이 말씀은 정말 이거는요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한국말인데 왜 이렇게 어려워? 그것은요 내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은요 그 성령님이 쓰신 이 성경의 말씀이 내 가슴에 꿀송이보다도 달고 이 말씀이 내 안에 콱콱 들어와요.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여러분 맞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 읽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 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나서 제 삶의 첫 번째 변화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되더라고요. 오죽했으면 내가 감옥 가서라도 이 성경만 읽을 수 있다면 나는 그것이 천국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왜냐하면 감옥 가면 밥은 주잖아요. 그러나 그 밥을 먹으면서 계속 24시간 성경만 본다면 이것은 나에게 있어서 천국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오묘하고 달고 기이한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정말 꿀송이보다 달다는 그것을 체험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두 번째로 내가 구원을 받고 나니까요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해지는지. 옛날에는요 죄를 밥 먹듯이 짓고도 그것이 그렇게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 양심에 갇힌 게 없었어요. 근데 구원받고 나니까 죄 짓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싫어. 쫓아오는 사람이 없는데도 막 불안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죄송하고 정말 미안하고,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치를 떨면서 하나님 앞에 부러지고 가슴을 치면서 통에 자복하는 것이 오히려 해방이지 죄를 짓고는 못 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죄와 합할 수가 없어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상고하십니까? 두 번째는 정말 죄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합니까?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이 그렇게 행복해.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이 이렇게 기쁨인지 몰랐어요. 여러분, 한번 죄를 져보세요. 그 양심의 가책은 이루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세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의 변화는 세상의 가치관, 세상에서 잘되고 부하고 세상에서 축복받는 거, 그거를 쫓아갔었어요. 그래서 나의 기도는 주시옵소서요. 그런데 거듭나고 나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야 진실로라는 말을 주님이 사용하시면서 천국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직도 세상 것 쫓아가고 세상에서 잘되고 부귀하고 세상 것 여러분 추구하고 산다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구원 못 받은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 하늘의 보화를 깨달은 사람은, 하늘의 그 보화를 찾은 사람은 세상 건 내려놓습니다. 분토처럼 내려놓습니다. 세상의 지혜, 세상에서 잘된, 세상에서 출세, 세상에서
갖고자 하는 그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왼수가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세상 것을 다 주님 안에서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이 바로 거듭난 자의 삶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변화가 있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어요. 어렵고 힘들고 질병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하늘의 평강, 그 평강이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이 평강 때문에 항상 감사하고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죽음의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사자굴에 들어가고 화형을 당하고 내 눈을 뽑히고 내 손과 발이 잘리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영원히 뺏을 수 없는 이 평강,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스데반이 보좌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하는 그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 여러분 이것은 구원받은 자만이 알아요. 여러분이 아직도 세상 것 때문에 기뻐하고 세상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한숨 나고 IMF가 터졌을 때 한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목매달아 죽었습니까? 음독 자살을 했습니까? 여러분 목매 죽은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을 포기하고 말고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것 다 내려놓을 수가 있잖아요. 이제 오실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여기에 믿음과 순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많이 믿으면 하나님께서 믿는 것만큼 여러분에게 믿음대로 내 믿음이 너를 성케했다는 이 말씀이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병 고칠 때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꼭 하세요.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쳤습니까? 그 병을 고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동일하게 내 믿음이 너를 성케. 여러분이 믿음을 잃지 말아야 돼요. 끝까지 주님이 우리의 모두가 되시는 그 믿음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그렇게 사모하면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으로서 믿고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믿지 못하는가? 정말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끝까지 우리가 주님께 믿고 순종하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와 찬양. 이것은요 성도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서까지 하늘나라에서 예배와 찬양은 계속됩니다. 이것은 영원한 우리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미가 있다는 걸 알고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너희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 그래서 여러분 더욱 모여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참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자로 세움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 자체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이 이 세상 환난 가운데 승리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끝에 모으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지켜주시겠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왜 우리를 끝까지 땅끝에 모으고 지켜주신다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주님이 오는 그날까지 참 예배자를 남겨두기 위해서. 전 세계가 이 예배하는 사람들이 떠나고 전 세계가 타협하고 전 세계가 혼란 가운데 넘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참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주님 앞에서 참 예배자로 세움을 받는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동행과 감사입니다. 동행 쉽지만 그러나 이것이 대단히 어려워요. 착각하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 것 내려놓고 세상 것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한테 모든 것을 드리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삶이야말로 에너지 받았던 그 들림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믿고 순종하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래요. 아니 주님 앞에 복종을 해야 되는데 왜 여기서 보면 사람에게 서로 사람에게 복종하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자신을 내려놓으면 주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가운데 살게 되는 사람은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남편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서로 복종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한 사람만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주님과의 관계인가. 정말 여러분의 믿음으로 그렇게 사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귀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이 되시고 주님의 뜻을 이해한 자로 주 앞에 세움을 받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장미